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제 헌신자입니다. 세신자의 반대의 헌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섬긴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때 누군가가 있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베베라는 자매였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의 삶의 보호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제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꾼이었던 그 자매 베베를 보고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베가 그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더 힘이 많았고 권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고 그런 출신이어서 바울을 이렇게 돌봐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바울이 사역할 때 힘을 보태줬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만 힘이 더해져도 뭔가 힘이 나고 또 뭔가를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제 베베를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되죠. 특별히 이제 로마에 가는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갔던 자매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죠.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보호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일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이제 헌신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혹은 어떤 일에 헌신한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하거든요. 오늘 예물 드린 가운데도 감사예물이 있는가 하면 헌신 예물이 있거든요. 헌신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느냐면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헌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 3,000명이 죽는데, 그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들을 죽이는 일,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헌신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이제 섬긴다 혹은 봉사한다는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했을 때 그 헌신은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을 못 받으면 헌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수고는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나중에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땅이 없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어요.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한 거는 헌신일까요? 헌신이 아닐까요?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한 어떤 대가를 받는다거나 어떤 결과나 열매를 그냥 얻는 것이지, 내가 수고했는데 그게 다 돌아오면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인이 헌신했다고 했을 때 헌신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개념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러면 막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시고 싶으세요? 네, 받는 거 없어도 그냥 하실만 하시겠어요? 바울이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주변에 바울 말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혹은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 로마서에 보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18장에 이 두 부부가 등장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통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헌금을 하면 부부 이름이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헌금하시면 각각으로 드려지지만 뭐 부부 이름으로 같이 하면 보통 앞에다 누구 이름을 쓰세요? 앞에다 누구 이름 먼저 쓰세요? 보통은 이제 남편 이름 쓰고 아내 이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에도 가나다 순으로 나가긴 하지만 부부끼리 이렇게 엮여 있는 경우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가고 아내 이름이 나중에 나갑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야 좀 편한 게 있어요. 문화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이게 뒤바뀌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이 사실은 더 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굴라 남편보다 브리스가 아내의 헌신이 사실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한 사람으로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본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소개로 고린도에 가면 만나자 이래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만남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이런 약속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제 아덴, 그리스 아테네, 지금 아테네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 아테네에 있다가 베레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어려움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는데, 아테네에서만큼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열매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 그리고 다른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바울이었는데 아덴에서만큼은 그렇게 열매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을 이제 고린도에서 전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본래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본래 로마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로마하고 가장 유사한 어떤 배경, 상업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직업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돕기 시작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업이 같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에 텐트 만드는 일은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텐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염소털이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직접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만나는 것은 단순히 일이 어려우니까 꼭 누군가 같이 일해야 되니까만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 만날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닌데 만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우연은 정말 어쩌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이라는 그 사건에 때로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은 이런 단어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정이라는 말이 운명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지게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의 의미가 그렇다면 사실 뒤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정해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정이란 단어는 이 정해졌다는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서 이 두 사람, 결국은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순종함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단지 텐트 만드는 일만 하진 않아요.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려면 그렇죠? 이동도 해야 되고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상적인 이런 경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 경비들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왔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가 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선교비가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에서 매번 이렇게 와서 공급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필요했냐면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 그것이 선교하기에 필요한 경비도 되겠죠. 그 경비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업이 같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한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동업하고 그래서 생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거 없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받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헌신을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금전적인 면에서 분명히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기도 해요.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헌신이죠. 고린도 이후의 사역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헌신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도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이 같이 사역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바울은 일이 있어서 에베소를 먼저 떠나게 되고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동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때 헌신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역을 같이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바울이 사역할 때 사실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끝까지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해요. 그리고 누군가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와 일을 하다 보면 맞는 것만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안 맞는 것도 사실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자였지만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해요. 그럼 바울도 데마, 그리스게, 디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고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바울과 같이 가려면 목숨 안 내놓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 중에서 경험했던 것, 특별히 만났던 어려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파선한 것도 있고 매맞는 이야기도 나오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고린도후서 12장에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당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이들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여기서 등장하는 텐트는 주로 어떤 텐트를 이야기하냐면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집으로 짓는 그 천막으로서의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보면 신전이나 운동 경기나 축제가 열릴 때 쳐지는 텐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군용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막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축제 때 운동 경기 때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에 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으로 귀족이라든지 군대의 높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실은 고위층 사람들과 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도 좀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돈이 벌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분명히 풍요롭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바울을 돕는 것이 오는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일에서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은 바울에게만 한 걸까요? 바울이란 사람 보니까 꽤 괜찮아서 이 사람이랑 좀 관계를 잘 맺고 이 사람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헌신한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한 헌신은 사실은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그 일에 지금 이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이 그저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헌신한다고 해서 당장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헌신이 당장의 나의 명예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참 귀한 이유는 헌신은 세상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거 세상에서 빛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헌신은 절대로 지금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이후에 빛이 나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날 영광의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짝을 꼭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안 되면 세 분이 하셔도 되겠고, 네, 앞뒤로 하셔도 되겠고, 네, 연합속회 때는 늘 하던 겁니다. 그래서 짝을 접으시고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도 괜찮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도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나누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쑥스러우신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기도 제목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셨죠? 네, 우리 오늘 말씀에 관련돼서 우리 적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 두 가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빛날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헌신하는 것이 빛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얻어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